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을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남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어 항상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가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죄 없는 이 송아지가 목을 꺾여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 흘린 죄값을 담당함으로 주께서 이 피 흘린 죄를 사하시도록 그런 규례가 기록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의 권리 에서와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 못 나가게 하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지요. 깨를 부려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에서가 이제 사냥 중에 돌아오길 그런 길목에서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으니까 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안 돼.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배고파 죽겠어. 좀 팥죽 좀 줘. 그럼 형 장자권한테 팔아. 마치 이제 야곱이 자기의 꾀대로 지혜대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이 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항상 그게 마음에 맺혀 있었나 봐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다른 자보다 두 배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형 그러면 장자권 팔아 내 팥죽 줄게. 에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배고파 죽는 것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성이래 그래 너 가자 하면서 팥죽을 먹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래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것을 뭐 엄마랑 속여가지고 받았던 어쨌든 주께서는 이 이삭의 축복을 정당성을 인정해 줍니다. 참
이 장자권, 다른 형제들보다는 2배나 그런 그 유산을 이렇게 상속하도록 그런 여호와의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 법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 없이 다 똑같이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시대에 따라서 상속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자식이 있는데 완악하고 패역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양육자의 말을 안 들어요. 술 취하고 방탕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악을 행해요. 그때는 부모가 그 자식의 죄를 감싸 안으면 그 부모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그 성읍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는 패역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읍에서 자녀가 양육자의 말을 거역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온 성읍이 그것을 이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서운 거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패역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 복종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창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진 사형틀이에요. 저주의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을 성령을 받으셔서 그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율법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거역하기 일쑤였고 양육자를 거역하기 일쑤였고 또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서.
그리고 주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자의 본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고 생명이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소원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합하여 한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